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뭘 말씀하고 있나,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 이미 구약에서 다윗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서 올바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 읽으라. 다 읽죠. 어떻게 읽느냐?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다 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표면적인 사람이냐 내면적인 사람이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사람이 나로 생각하니까 많이 읽어라. 표면적인 사람이야. 많이 읽어야 암송도 하고 깨닫기도 할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도 부지런히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공부 벌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항상 100점 맞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미완성됐을 때, 사울이었을 때 밝힌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성장해서 밝힌 것이, 그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 둘로 나누잖아요. 그럼 표면적인 사람은 뭐고 내면적인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만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이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면 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잠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숨을 안 쉬니까. 심장이 멎어졌으니까 숨을 안 쉬니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대로 잠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왕이 잠들었다. 장사 지냈다. 잠들었는데 왜 장사 지냅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이게 성령 안 받으면, 받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는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인다.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표면적인 사람이 나로 인식시켜냈기 때문에 그걸 굳어져 버렸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고 한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이 들려졌을 때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돌이킨다는 말은 메타라는 얘기예요. 메타. 방향을 바꿔라. 뭘 바꾸냐?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육신의 이름이, 겉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육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지셨잖아요. 아담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피조물을,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아담이 줬잖아요. 누구를? 자기를 돕는 아내, 이브를, 여자를 이브라고 첫사람 아담이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공중의 새나 또 땅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것들을, 피조물을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든 다 그들의 이름이 됐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한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피조물은 피조물이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짓지요.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지을 수가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밝히신 게 뭡니까? 모세가 답답하니까 와서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막중한 사명을 줬는데 갔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섬기던 12가지 신, 그 중에 어떤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이 다른 이름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6장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모세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밝히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모세에게 밝힌 게 뭡니까? 굳이 네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마치 이름이 있는 것 같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얘기.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갔으니까 이삭과 하나님과도 1대1의 관계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냐? 1대1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온 나와 1대1의 관계라. 어떻게 1대1의 관계가 돼?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중보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1대1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증거한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성령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구하라. 하나님과 너와는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네 죄를 깨끗이 사했다는 거예요.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율법을 누가 제정하셨느냐?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럼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화목한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가시덤불에 나타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면서 무슨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신을 벗고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다.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사함받은 사람에게 입혀지는 옷이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라.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는 구원이란 얘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겉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거짓이 없는 그것에 힘이 나오니까 그런 거짓은 성경의 거짓은 무엇이 거짓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뒤집는 거.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뒤집는 거.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뒤집는 거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많이 하잖아요. 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타국여인이 음녀가 네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꿀처럼 달다. 그러나 그녀가 있는 집은 기름이 있는 것처럼 미끄러우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얼마나 설명해줘요. 근데 그것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란 책은 우리말로는 거룩한 책인데 한문으로 거룩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책,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책이니까 하늘 아래 수억만 권의 책이 얼마나 많아요. 돈 있는 사람 다 사가지고 가지고도 다니고 읽기도 하고 필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책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위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에다가 하늘의 지식을 갖다 찍어 붙이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고 달려들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첫째가 그거잖아요. 하늘 아래서 부자 되는 거.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소위 말해 기미가 땡기는 얘기. 그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을 행한 것은 한마디로 떡밥을 뿌리는 거다. 낚시질을 하려면 떡밥 뿌려야 고기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낚시에 무는 고기는 한 마리예요. 하나하나야.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영생의 낚싯밥을 물고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시몬에게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데 무슨 어부입니까? 어부는 고기였잖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영생의 낚시에 걸려서 올라온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사도들, 제자들,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그들이 표면적인 사람은 어떤 신분이든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든 아니면 유대인 사이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 보시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천국 티켓을 판다.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돈이 목적이거든요. 명예가 목적이고, 돈 많이 번 사람은 천국 간다는데 그까지 7천만 원이든 1억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 미국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영주권을 하는데 한국 돈으로 70억인가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준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6만 명, 7만 명, 10만 명, 20만 명까지 된다. 하늘 아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세상의 금은 보화로는 어떤 것으로도 시민권을 살 수 없다.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너를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를, 내가 낳은 자녀를 절대 하늘 아래 재물 가지고는, 물질 가지고는, 금은 보화 가지고는 구원할 수가 없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그런 얘기하면 절망적이다. 왜 그런 절망적인 얘기하느냐. 그럼 누가 헌금하고 누가 11조 하겠느냐.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헌금 종류도 수십 가지야. 부지런히 내야 하늘에 상급받는다. 아무나 하늘에 올라가 상급받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었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하는 말을 내가 올바로 잘 알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모든 백성들아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들으라. 왜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다윗이 선포한 말씀 똑같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선포하는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할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피조물이 인위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지음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듣고 누구는 어떻게 지음받았으니까 귀머리가 돼서 못 듣고
누구는 어떻게 지었으니까 눈이 보이고 누구는 어떻게 지었으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그 표면적인 거란 얘기. 다윗이 외친 것은 성령 받은 다윗이 외친 것은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별이 돼야지요. 성령 안 받으면 분별이 안 돼요.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분별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 그거 산상수훈이다. 영이 가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게 뭐예요? 어리니까 가난한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복이 있다. 왜?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들이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만 따로 앉혀놓고 그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천국의 신비들이 저들에게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 왜? 같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는 허락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시잖아요. 나는 천국의 신비들을 얼마나 올바로 알아두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아야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